오늘 함께 부르지는 않았지만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만약에 주변에서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제 장례식 때 이 찬송가가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께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이 가사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멜로디와 이 리듬이 보여주는 경쾌함이 정말 좋습니다. 작사도 잘했고 작곡도 너무 알맞게 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차세대에서 이 찬송가를 배경으로 어린이들 워십을 곁들인 찬양을 앨범으로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 전주가 일렉 기타로 들어가는 전주였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이 제가 따라를 못하겠네요. 빰빰빰빰빰빰 빰빠라바라밤 뭐 이런 아주 경쾌하게 춤을 추듯이 들어가는 이 전주였는데 너무 좋은 반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가사에 어울리는 춤을 추듯이 경쾌한 그러한 반주, 최고의 반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기쁨이 가득한 삶입니다. 눈물도 흘리고 주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적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 삶은 기쁨이 가득 넘치는 삶입니다. 짜릿하다, 신이 난다, 아주 흥이 넘친다, 이런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기쁨이 가득한 그 기쁨으로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 삶입니다.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된 삶이며, 성도는 마땅히 이 기쁨을 알아야 하고 모든 순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도대체 뭐길래, 이 기쁨의 정체가 무엇일까? 이 기쁨은 어떻게 누려야 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기쁨이 가능한가? 오늘 말씀 안에서 그 기쁨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기쁨은 우리 안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가능한 강력한 기쁨입니다. 아무리 좁은 길이어도, 아무리 큰 고난 속이어도, 오랜 상처와 아픔이 아무리 많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도, 절망의 파도가 매일같이 우리를 덮쳐오는 그 환난 속에 있다 해도 우리에게 이 기쁨은 가능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커 보이는 세상의 풍파보다, 나의 연약함보다, 상황적인 절망감보다, 어떤 두려운 것보다 더 큰 것이 이 기쁨입니다. 더욱더 크고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것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셨고 하나님께서 베풀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이미 이 기쁨은 우리에게 가라 하고 결재와 승인이 떨어진 내용입니다. 아무도 번복할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쁨의 내용을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9절 말씀 표현처럼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는 이사야서 40장, 이때의 시온과 예루살렘 성은 어떠한 상태였을까? 기뻐하며 소리칠 수 있는,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을까? 아닙니다. 딱 우리들 삶과 별반 다르지 않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비참하고 공고하고 정말 환난이 가득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사야 40장 예언이 임하던 때는 예루살렘이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때입니다. 당장 집이 무너지고 성이 폐허가 되고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도 문제였지만 이보다 더 깊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하며 살았던 민족인데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마지막 소망이 그들의 정체성을 이루던, 그것이 자부심이었던 민족이었는데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마치 이방 민족에게 주시는 듯한 그 혹독한 심판이 그들 안에 임하였고, 주변 나라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 하나님은 약하다. 너희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 아니면 하나님이 드디어 너희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 그들은 큰 절망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 가장 큰 아픔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의 고통은 가장 극심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 하나님께 심판받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이 이토록 꼬일 수 있을까라는 느낌이 들 때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잘 보이지 않을 때에, 마치 터널에 들어간 것처럼 빛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인생에는 기쁨과 형통의 시간보다 고난과 어두움과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그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어둡고 깊은 터널에 들어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오랜 기간의 심사숙고 끝에 나온 답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저앉은 백성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절망의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이사야 40장을 선물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삶이 그러한 상황이다, 딱 지금이 그 상황이다, 너무나 어둡고 절망이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위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녁에 가셔서 이사야서 40장을 펼쳐놓고 찬찬히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을 향한 위로의 선포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마음을 위로하며 말하라. 예루살렘의 복역 기간이 완전히 끝났고 형벌도 다 치렀으며 여호와의 손에서 그 죗값을 2배나 받았다고 선포하라. 위로하며 말하라. 뭘 선포하냐면 심판이 종료되었다, 죄 사함의 소식을 전하는 선포입니다.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 선언을 하여라 입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을 온전히 씻겨 주셨습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의 기간은 끝났고 이제 완전한 은총이 그들 위에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라라는 명령이 그들에게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선포에, 이 하나님의 선포에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를 괴롭히던 사탄의 통치가 완전히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지불되었고 우리에게 임했던 형벌의 유효기간은 완전히 끝이 났으며 하나님의 손에서 그 죄값이 치러지는데 그것이 온전히, 심지어 넘치게 그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라는, 끝났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쁨의 정체성,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완전한 죄사함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이 선언이 우리 모두에게 확실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언이 있는데 뒤로 물러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선언이 있는데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다시 절망과 슬픔의 쳇바퀴 안에 들어가 있기를 스스로를 가두는 어리석은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데에서 빼앗을 수 있을까요? 저 멀리서 이미 나팔 소리는 들려옵니다. 전쟁은 끝났다. 심판은 끝났다. 기쁨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데 무엇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전쟁터 속에서 두렵게 떨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선언을 듣고 위로를 받으며 떨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어둠은 완전히 세력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 선포를 마음으로 듣고 다시는 패잔병들이 가고 있는 그런 죄와 어둠의 세력에 눌리거나 휘둘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복음으로 위로를 선언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이 복음을 힘껏 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예루살렘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고 힘껏 외쳐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시온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예루살렘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마치 이대로 읽으면 시온과 예루살렘에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오고 있는 어떤 승전보를 가진 군사처럼 읽혀지지만 문맥상으로나 원어상의 그 구조를 보면 조금 번역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문법상으로는 전하는 사람이 시온이 됩니다. 전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이 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이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그 전달자로 선언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시온이여,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예루살렘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힘껏 외쳐라. 훨씬 더 역동적으로 느껴지죠. 시온과 예루살렘은 이 위로의 선언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가장 먼저 시온과 예루살렘의 그 위로가 떨어졌습니다. 심판은 완전히 끝났고 형벌은 다 치러졌으며 그 죄값은 2배나 이미 받았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 이제 끝났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을 시온과 예루살렘이 온 유다 성읍을 향하여 올라가 힘껏 외치라라는 표현입니다. 두려워 말고 큰 소리로 보아라,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라고 외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명령이 그들에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시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커다란 2가지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없다라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까 봤듯이 분명한 십자가 선언으로 승리와 위로를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2번째 오해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그냥 위로를 받는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단순히 위로를 받는 존재, 그런 수동적인 존재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게 위로를 선언하신 후에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가서 힘껏 소리 높여 외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보지 못하는 맹인들,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내시고 고쳐주시고 그런 이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것을 행하셨는지 온 동네에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자기 자신, 우리 가정만 돌보기에 버거운 그저 그런 존재로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로, 이 상하고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힘껏 소리 높여서 외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임하였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인생은 단 한순간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숨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어떠한 소식인가? 그 내용에 대해 점점 더 볼륨을 커져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측면을 이어서 선포하는데, 공교롭게 하나님의 팔이라는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능하신 능력의 팔이요, 또 하나는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품어주시는 팔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오신다.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라, 그분이 상급을 갖고 오신다. 그분의 보상이 그분의 앞에 있다. 보라 라고 선포합니다. 보라, 똑똑히 봐라. 자, 여기 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라. 뭐 이런 강조어입니다. 봐라, 제발 봐라. 눈을 떠서 봐라. 자, 여기 있다. 이렇게 뭔가 건넬 때도 이 표현을 씁니다. 봐라, 여기 있다. 세 가지 보라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보라는 9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너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기서 나오고요. 두 번째 보라는 10절에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오신다. 그걸 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보라는 같은 절 하반절에 보라, 그분이 상급을 갖고 오신다. 이 얼마나 강력한 표현인가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뉘앙스를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읽을 내용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주저앉은 자를, 절망에 있는 자를 벌떡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그 볼륨이 가장 크게 들어간 문장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보라 하는 큰 볼륨의 음성을 인생 속에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가 사경을 헤매던 당시에 이런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몇 달간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말씀을 그냥 속으로 이렇게 한번 읽거든요. 읽는데 어떤 식으로 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들리냐면, 큰 스타디움에서 꽉 채운 관중이 한 목소리로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우리 월드컵 때 관중들이 꽉 스타디움을 메워서 대한민국 이거 할 때 막 울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힘들어요 하고 있을 수가 없는, 큐티책을 펼치기만 하면 그런 쩌렁쩌렁한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울리는데, 정신이 번쩍 들어서 똑바로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했던 그런 시간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너무나 귀한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이 큰 볼륨을 그대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주저앉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전하신 다음 능력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10절 말씀처럼 능력으로 오시고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매우 기본적인 질문 하나 드립니다. 회복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누구라고 고백되고 계십니까? 지식적으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떠한 뜻인가?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심판하시고 구속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만물을 그 팔로 능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한번 선포되면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시면,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어떤 세력도 그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팔 앞에서 어떤 누구도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능력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팔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편이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옆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구속하신다라는 표현을 성경 곳곳에선 사용합니다. 확실한 도장을 꽝 찍어서 너를 아예 사와서 너의 죄를 그대로 다 갚아서 구속하시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그런 소개들이 잘 나오는데, 창조주, 구속자,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표현이 다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따라서 이 능력의 팔에 하나님께 묶여있는 저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에게 오실 때 상급을 갖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전쟁에 나가 승리한 장수가 그 모든 전리품을 다 갖고 와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듯이,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온전하게 나누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상급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된 매우 넓은 범위의 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찾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상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팔로 승리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시며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또 하나의 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돌봐주시는 따스한 팔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양팔로 표현이 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목자처럼 자신의 양떼를 돌보시고 자신의 어린 양들을 양팔로 끌어안아 가슴에 품으시고 젖먹이 딸린 양들을 고이고이 이끄신다. 너무 멋진 표현 아닐까요? 목자처럼 자신의 양떼를 돌보시고 자신의 어린 양들을 양팔로 끌어안아 가슴에 품으시고 젖먹이 딸린 양들을 고이고이 이끄신다. 그때 당시에 다 폐허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울고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양떼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뉘앙스가 우리는 참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유목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떼나 양떼나 거기서 거기지, 뭐 돼지떼나 양떼나 염소떼나 뭐 비슷하지. 근데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양떼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이야말로 목자라는 존재가 너무도 필요하고 절실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자기 분간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앞사람만 따라가다가 앞사람이 그냥 빠지면 다 같이 그냥 빠져버리는 유목민들이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한 번에 와닿는, 그분은 양떼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게 얼마나 그들 안에서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요? 근데 더 나아갑니다. 그 목자는 양떼를 돌보는 목자입니다. 그 중에는 판단력이 적고 더 가볍고 연약해서 공격받기 쉬운 어린 양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목자가 그 양들을 친히, 여기 표현 그대로 양팔로 끌어안아 가슴에 품으시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에는 이제 새끼들을 낳아서 젖을 물리고 다니는
아주 갓난 새끼 양과 그것을 낳은 어미 양이 있었습니다. 어미도 몸이 온전치 않고 새끼 양들은 아예 걸음조차 이제 겨우 걷기 시작하는 불안한 양들입니다. 누가 가면 그냥 밥이 되는 동물들입니다. 근데 이들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오늘 성경에 보면 고이고이 이끄신다. 저는 우리말 표현에 이 고이고이 이끄신다, 우리가 고이고이라는 표현은 어떨 때 쓰나요? 뭔가를 정말 정성스럽게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예전에 막 편지 같은 거 받았을 때, 연애 편지나 이런 거 받았을 때 막 고이고이 접어갖고 잘 보관해 놓는 그럴 때 쓰는 표현 아닙니다. 근데 이 양들, 가장 연약한 젖먹이와 그 어미 양들을 고이고이 이끄시는 그 주님의 팔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는 온순하게 인도하신다, 친절하게 이끄신다, 여러 번역이 있는데, 영어 번역도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 번역이 최고인 것 같아요. 고이고이 이끄신다. 하나님의 세심하고 따스하며 정성 어리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손길이 오늘 우리를 향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어떤 경험들을 쌓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삶 속에서 절절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따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삶에는 언제나 능력의 팔과 따스한 품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기대가 가득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절망과 시리에 빠진 시온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친히 선포가 있죠. 완전히 심판이 그쳤고 형벌도 끝났으며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그 위로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높은 산에 올라서 힘써 소리 높여서 이 좋은 소식을 선언하라, 외쳐라,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팔로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따스하게 품어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삶입니다. 저희 집 막내 아이의 이름을 잠시 풀어드리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태명은 평화였습니다. 평화. 저는 우리 아이들의 태명과 이름을 제가 직접 지어주곤 했습니다. 그게 너무 되게 기뻤습니다. 이름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 같은 성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 이름하고 어울리는 이름 짓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조상들이 주신 아주 굴레인데요, 아이들 이름 짓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참 생각하면서 기쁘게 지었습니다. 저희 막내는 특별히 저희도 놀랄 정도로 갑자기 찾아온 아이입니다. 뱃속에서 그 잉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때 깊이 묵상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주님의 평화였습니다. 주님의 요동치 않으시는 평화,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했고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혼란과 혼동 속에 또 여러 사건과 막 사고 속에 근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 주님은 잠잠하신 거예요. 주님은 평안을 갖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주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흘려주기를 바라시는 주님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고 깊어서 이 아이가 있는 이 10달 동안 아이의 이름을 평화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10달이 아닌 7달 만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팠습니다. 뱃속에서 이미 심장과 호흡이 없이 수술로 꺼내졌습니다. 심폐소생으로 겨우 두 번째 생명을 찾았고
신생아 중환자실로 직행했습니다. 엄마는 큰 수술 끝에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평화는 여러 미성숙한 기관들과 함께 벼랑 끝에서 삶의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심장, 그 다음에는 폐, 그 다음에는 뇌출혈이 왔습니다. 모든 생명과 직결된 중추기관들이 하나씩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수술이 있었고 시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들려오는 소식들은 결코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어두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등에는 심장 수술한 자국이 있고, 코에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뇌에는 외부로 그 출혈된 것을 빼내는 관을 받고 있었습니다. 큰 대학병원의 모든 의료진들이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중앙에 놓고 집중해서 주야로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는 것 같았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제 삶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열흘쯤 지났을 때에 이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근데 당장 오늘 밤 살 수 있을까 이걸 걱정하는 이 시간에 출생 신고할 때 기쁨은커녕 참 두려움과 어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무엇라 지을까 고민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가만히 세심하게 말씀 속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때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예루살렘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고 힘껏 외쳐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이 말씀, 이 표현이 제 안에 확 들어왔습니다. 자, 봐라. 영어로는 behold.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보아라! 라는 강력한 외침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이제 학렬에 따른 돌림자를 이제 왔던 집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고, 손자로 태어난 이 평화를 그렇게 이름 지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자유롭게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다가 문득 이 한자가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그 한자가 떠올랐어요. 있을 제자였거든요. 있을 제자. 근데 이 한자를 이렇게 옥편을 뒤져보니까 여기에 있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보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표현,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보다와 여기 계시다 하는 그 뜻을 같이 넣을 수 있는 한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있을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클 하자를 그 뒤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이 이제 변제하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5년 전 이맘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절망으로 어두웠던 11월 어느 날에 하나님을 보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제가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의 팔을 그 아이에게 펼쳐주셨고 세심하게 품에 안으셔서 이 연약한 젖먹이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육신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두셨습니다. 뇌출혈은 멈췄지만 그 후유증으로 뇌가 압박을 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눈이 안 좋고 말이 어렵고 소근육 발달과 걷는 근육이 잘 형성되지 않아서 여전히 걷지 못하는 뇌병변 장애 아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태어나면서부터 이 흔적을 깊이 새겨 넣었던 제 안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운 매우 순전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의 팔과 따스한 품으로 저희 가정에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고난과 숙제를 안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그 길 곁에 숨겨진 주님의 그 기쁨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다른 비결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 외치는 소리를 붙잡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외치십시오. 능력의 팔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양팔로 끌어안아 가슴에 품으시고 고이고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 가십시오. 여러분들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세상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걷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들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충분히 회복되게 하실 것이고 위로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 하나님을 전하게 하실 것이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되 중간중간 또 깊은 돌봄을 받는 그러한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